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인생이 아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뭘 알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 줘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조그만 지식이라도 있어야 그 조그만 지식만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물과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상들, 보이는 대상들, 이런 대상들에서도 알면 필수인데,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하물며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전체 인생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알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다는 것을 매우 소중하고 귀한 가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린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학교로 들어온 겁니다. 학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으면 학교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는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에 관한 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나에게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학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기의 생애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1장 15절 이하에 자기의 죽음을 임박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 참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 표현이에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알아야 된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게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를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 그냥 지식적인 축적, 정보의 그저 축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면에 있어서는 체험적 지식, 우리의 인생과 삶의 전체를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시고 우리로 그 알매 대열에 이 알매 행진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죄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면 죄인인데, 죄인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인생 속에 채운다. 이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전된 이야기를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개를 주셨다 그래요. 주셨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성한 능력,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받은 존재예요. 무엇을 이렇게 받은 바 된 존재, 주셨다, 이게 과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슨 능력? 신성한 능력으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리스도인은 부족할 것이 없고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생명과 경건을 향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서부터 항상 출발하는데, 이렇게 출발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러워한다든지, 부족한다든지 부족한 마음이라든지 부러워하는 마음이든지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이해할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미 무언가 부어진 존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아마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경우가 많을 텐데, 나는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든 혹은 어떤 물질과 관계된 것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것들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지, 이거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들이 다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없어요. 신앙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생각하자면 어떤 면에서 그건 없어도 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린 무엇을 받았나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인간들 전체에게 말하시는 거냐 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주신 분이야. 천지를 주신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로서 너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 해보셨죠? 사랑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랑 고백을 할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거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런 법 아닙니까? 우리 옛날 70년대 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하면 저 달이라도 따서, 저 별이라도 따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에 보니까, 에스더 그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당시 때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다 지배했었는데요.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에스더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수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수심에 쌓여 있냐? 나한테 말해봐라 하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야, 나라의 절반을 와, 제국의 그 고대 근동의 그 당시 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이 그 당시 때는 세계의 중심이었는데요. 그 절반을 주겠대. 아니, 용인 땅의 절반, 보정동 땅의 절반, 이것만 줘도 뭐 감당할 수 없는, 두 발 벗고 우리는 쫓아가죠.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약 시대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창조를 주셨어, 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창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그건 예고편에 불과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온 천지 만물을, 여기 오늘 표현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줬어. 그런데 그건 예고편에 불과해. 본편이 남아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여기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 육적 관점의 맥락의 토대 위에서 내 인생과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린 끊임없이 불안하고, 우린 가져도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나온 오징어 게임 에미상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영화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오용수라고 하는 재벌 중에 재벌이. 그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먹어도 보고 가져도 보고, 근데 돈이 많으니까 다 시시해져. 사는 게 시시해져. 세상은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그 시시함을 향해서 시시해라도 좋겠어. 난 시시하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가시죠. 그렇게 가는 것은 끝이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저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앞으로 향해서만 가는 폭주 기관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관점, 이 세상의 관점, 이 땅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노라. 3절 말씀을 그대로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5절에 넘어가기 전에 3절과 4절에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4절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 은혜도 주셨어. 약속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모든 것을 받은 채로 그냥 쭉 살면 좋겠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이 7절 하반절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은 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모든 성실함으로 모든 열심과 모든 간절함과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데 창조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열심과 간절함과 노력을 다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 보면 8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의인의 고난을 얘기했어요.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위하여 화평을 구하고 그 악인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것을 따르라 하면서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5절에서도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욱 힘써서 모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로 하게 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그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인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고생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파선하고 죽음의 위협을, 강의 위협을 숱하게 겪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 얘기,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서 물어봐.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역사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항상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요 부분에서 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도 열심히 모든 성실함으로 간절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한 소원으로 갖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일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지금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신성한 성품,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 신성한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에, 이 믿음, 그리고 끝에 가면 사랑이 끝나죠.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자들의 삶의 윤리 덕목 아닙니까? 믿음,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 표현된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게 하나님에게 표현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덕이라는 말이
그때 쓰였는데 이건 하나님에게 쓰였던 단어인데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것은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헬라 로마 시대의 그 당시 때 문헌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1세기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성품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 덕을 얘기했거든요. 덕을 처음에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덕을 믿음 다음으로 놓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이 덕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언가를 덧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집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집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의 종교나 윤리는 다 내 집에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 하기를 원해요. 내가 지붕이 고장났으면 지붕을 고쳐주고, 배관에 문제가 있으면 배관을 고쳐주고,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셈이냐 하면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붕 고쳐주세요. 아니 이 벽 좀 수리해 주세요. 아니 벽지 찢어졌는데 이 벽지 좀 도배를 새롭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집을 짓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그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집은 벽이 이쪽에 있었고, 방은 이쪽에 있었고, 안방은 저쪽에 있었고, 화장실은 저쪽에 있었는데, 새로 난 집은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집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이유는 지금 그리고 1장 1절서부터 쭉 이 얘기되는 내용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집을 그냥 수리해주고 리모델링 해주는 정도의 그런 공사가 아니라 다 허물고 네가 그렸던 그림, 네가 익숙하게 가졌던 예전의 그 집 다 해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집을 너에게 세워줄 거야. 그런데 보니까 집을 세우는 기초도 위치가 다르고 지어져가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새로운 건축주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집을 지어진 걸 보니까 내가 이전에 살던 집하고는 전혀 다른 기가 막힌 아름다운 궁정과도 같은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새로운 집을 지을 거야. 근데 그 새로운 집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하고 여기서 말하는 덕은 다르다. 덕이 있다. 이것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됨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굉장히 슈퍼스타,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인식하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1세기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해주는, 관대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덕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과 어떤 범죄의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 그것이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은 베드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그 내용이죠. 지식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지식이 있어요. 사람이 인간적이고 참 따뜻하고 소위 말하면 좀 덕이 있는데 인간적인데 이 사람이 아무 분별이 없어.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믿음이 생겼고 덕이 생겼고 지식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지식은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식과 교만은 거의 친구 같아요. 그런데 일반의 세상적 지식도 교만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 지식도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체험적 지식들, 은사 지식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식은 교만을 불러오게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이 사역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실은 자주 넘어지는 죄가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우리는 대부분 다 예측하고 저 사람의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수많은 예측에서 다 틀렸어요. 지식은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덕목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절제를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절제. 절제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인내가 나옵니다. 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인간다운, 인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지식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절제도 하게 됐어요. 지식과 믿음, 덕, 지식, 절제. 근데 이 모든 것들, 이 네 가지가 그냥 척 되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단번에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만 하나를 우리 전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라는 말은 무엇이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짐을 버텨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겠어. 하나님에 관한 풍성한 지식들, 얼마나 아는 지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들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인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내. 그 다음에 무엇이죠? 경건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가도 우리 성가대에서 늘 찬송 부르지만 빚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경건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어져 가는 삶의 덕목들입니다. 성품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나 두 번째, 형제의 사랑은 인간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형제우애는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의 형제로 맺어진 사람들, 그 형제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형제우애가 나왔으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좋은 눈길을 보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신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적인 성품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이런 말로도 바꿔 썼어요. 나는 존재한다, 코로 생각한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생각이 나의 존재를 밝혀줘. 존재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한다, 코로 나는 존재한다. 바꿔서 나는 존재한다, 코로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이겁니다. 신적인 성품의 완성, 신적인 성품의 그 핵심,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고, 모든 예언을 아는, 모든 비밀을 아는, 여기 안다는 지식, 모든 비밀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생애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내 실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 신적인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고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